박수를 쳐도 확실히 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일을 위한 오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정 예배 드릴 때 오늘 본문을 읽고 가족들에게 내일을 위한 오늘, 이게 무슨 뜻일까 물어보니 아무도 정답을 말 못하는 거 있죠. 오늘 말씀을 다 받으신 이후에 오늘 제목이 이해되신다면 언약을 제대로 잡으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죠. 그로 인해 전 세계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풍요를 누렸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머지않아 바로 왕이 모든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이 제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내는 출애굽의 007 작전을 이제 펼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는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사람을 쓰시죠. 이번에는 모세를 사용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바로 왕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 숨은 듯이 죽은 듯이 숨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모세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자,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이 좀 어색한 순간입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좀 잘 누리지 못했고 기도도 잘 안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즉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삼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세의 걸음을 절대 여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제 가라 하시죠. 모세야 이제 가라. 10절에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는 백성을 인도해 낼 것이다. 이제 모세에게 지령이 떨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절대 여정 걸어가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결국 모세는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었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광야를 지나왔는데요. 거기에서 불신앙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때 모세는 죽고 이제 바톤을 여호수아가 물려받았는데 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가나안 땅이 어딘가 하면 지금 한창 전쟁 벌어지고 있죠. 지구상의 지구 지도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데려가려 하셨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전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땅이고 장차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바로 그 땅이고 앞으로 메시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줄기차게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고 새로운 정착을 해야 하는데, 즉 신앙생활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에 있는 적들입니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7 족속이 살고 있는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하는지 이미 그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 즉 가나안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이제 7 족속 나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을 모조리 쫓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를 통해 치게 하시리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적이 쫓겨나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7 족속을 일반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원수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너에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자, 가나안에 가서 그 원주민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 말씀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혼인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을 남겨둡니다. 어느 정도만 쫓아낼 뿐 완전히 뿌리 뽑지를 못하고 곧장 깨어름을 피우기 시작했죠.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철로 무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즉 철병거는 우리가 이겨내지 못해 그랬던 것이죠. 쳐들어갈 생각을 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제가 검은도에 거기서 군복무 할 때입니다. 섬이다 보니까 교회가 위병소 밖에 있거든요. 위병소는 군 부대와 바깥에 경기 지점에 경비서는 곳인데요. 교회가 위병소 밖에 있었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병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한참 거기서 지나고 보니까 그 부대 안에 기독인 병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도 교회 안 가는 거 있죠. 제가 자대 배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완전 쫄병인 제가 제일 고참에게 가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저 때문에 새벽 2시에 배기관실에서 전원 집합을 했고 또 선임들에게 제 위에 고참들이 제일 위에 고참들로부터 맷타작을 당했습니다. 그냥 맷타작이 아니라 줄빠따라고 합니다. 퍽퍽퍽퍽 합니다. 해군 배는요 기기를 돌리기 때문에 배 안에서 소리를 질러도 서로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안에서 뭔 짓을 하는지 아무것도 안 들리죠. 쫄다고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기합 빠졌다고 제 위에 고참들을 완전히 줄빠따 치는데요. 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걸 보고 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가슴이 더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또다시 가서 요구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또 저 때문에 다른 선임들이 많이 맞았고 저 역시 맞았습니다. 졸지에 저는 그 부대에서 공공의 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결국 저놈은 못 말리는 놈이다 라는 별명을 얻고 나서야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곳에서는 결코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 스스로 먼저 포기했더라면 저는 제대할 때까지 그곳 부대 안에 흐르는 가나안 분위기에 항복한 채로 살았을 것입니다. 도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실 것인데 철병거는 무섭다라고 하면서 도전하지 않았던 유다 지파의 꼴이 될 뻔했던 것이죠. 또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뭐라 하셨죠? 다 쫓아내어라. 그러나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을 보고 배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문제나 큰 어려움이 와야 가슴 졸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곤 하지 별 문제 없고 편안하면 더 이상 싸우려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 27절에 와서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므낫세의 지파를 말합니다. 그들이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기또와 그에 딸린 주민들의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이 적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 그 적이 아예 나가려 하지 않으려고 작심하는데요, 우리에게 빌붙어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안 나갑니다. 대충 쫓아내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딱 붙는 것이죠. 뭔 일이 있으면 핑계대야 하고, 뭔 일이 있으면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8절 끝부분을 보시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나오죠. 새겨서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29절에도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한두 지파만 그러면 좀 괜찮겠는데 온 지파가 다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만나지 않으시겠죠. 다른 교회가 다 그러는데 우리 성지교회만이라도 그리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30절에도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아셀 지파도 다 쫓아내지 않았고, 33절 납달리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안 쫓아냅니다. 그는 노예로 부리는 거 있죠. 그냥 노역을 시켰더라. 자기는 편하게 살고 그들을 노역을 시킨다고. 하나님은 쫓아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차니즘에 걸린 것입니다. 적을 내쫓는 것이 이제는 귀찮아진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만 쫓아내다가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뿌리 뽑아내서 했는데, 광야 생활에 지쳤는지 영적 싸움이 귀찮아졌고 그들과 타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의 적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도대체 어떠한 자들이길래 하나님이 쫓아내라 하셨습니까? 첫째, 언약의 백성들보다 더 많고 힘이 셉니다. 신명기 7장 1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라고 나오죠.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은 수백만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복음 가진 자들보다 복음 없는 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죠. 그들의 말과 주장이 더 셉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의 여론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뜻이죠. 또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을 유혹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가 너희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러분이 적을 쫓아내지 못하는 만큼 미혹받으며 살게 됩니다. 누가요? 후손이. 목사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가 그러하고 말씀이 그러합니다. 또한 가나안에 있는 적들은 결국 신자의 일생을 망쳐 놓습니다. 그 4절 후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결국 유혹받다가 그의 인생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신자들을 향해 바울이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한데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은 일평생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네피림처럼 살다가 그가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죽을 때는 그 영혼은 천국에 간다는 뜻인데, 실컷 망친 인생으로 살도록 7 족속이 유혹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7 족속은 무엇입니까? 즉 여러분의 적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먼저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여러분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곧 마귀요. 영적 싸움 할 줄 아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사단은 정말 살아 역사합니다. 또한 7 족속은 여러분의 적은 사단의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망대가 가나안의 7 족속이죠. 가장 큰 사탄의 망대는 나중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인데 이건 사단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단과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도망가는데 나중심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안 도망가는 거 있죠.
끝까지 여러분을 물고 넘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면 돼, 교회는 이런 거야. 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 중심. 이걸 벗어나야 합니다. 이걸 이기는 길은 오직 말씀인데요,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질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 중심을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는데, 만일 이런 리듬을 가지고 산다면 그 신자는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입니다. 철병 것 때문에 정복 못한다. 저 산은 너무 높아서 저 주민들은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대로 사는 것을 보고 나중심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속은 사단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러므로 영적 싸움을 합시다.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싸움을 하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첫째로 쫓아내야 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적을 가만히 두라,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나간다라는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쫓아내라 하시고 싸우라고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가 결박되는 만큼 여러분의 산업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꼭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영적 싸움이란 추락시켜야 합니다. 강한 자를 공중에서 추락시켜야 합니다. 상모동에 공중을 잡고 있는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잡고 있는 사단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지역 귀신이 있고 나라 귀신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 귀신을 공중에서 추락시켜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번개처럼 떨어진다는 게 뭔지 아시죠? 빛의 속도로. 70명의 제자들이 현장에서 전도할 때 그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빛의 속도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그 지역에 있던 귀신이 떨어진 겁니다. 그럼 전도문이 열리죠. 그러므로 사단은 기도하는 자와 전도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기도 없는 자, 전도 안 하는 자 제일 좋아합니다. 사단의 밥이죠. 또 세 번째로, 영적 싸움을 하라는 말은 미래 살릴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를 살립시다. 이게 최고의 영적 싸움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영적 싸움인데요, 이스라엘의 기성세대가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오늘 이 본문을 아셔야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거기에 그 세대 사람, 이게 누군가 하면, 자,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몰살당할 때 20세 미만의 후대들은 살아남았죠. 그들이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된 자들입니다. 그 세대 사람은. 이들이 그 사이에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바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부모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을 보고 정신 차려야 했는데 가나안 들어가서 결혼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 중반부에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집안에서 다른 이야기는 다 하고 다른 교육은 다 했는데 신앙 교육만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미래 준비를 전혀 못한 것이었죠. 그 결과입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20세 미만의 그들이 자라나서 결혼해서 또 낳은 그 자녀가 지금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제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 결과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왜냐하면 다 빼앗겼으니까요. 포로로 다 잡혀갔으니까. 15절 더 비참해집니다. 그들이 우리의 그 다음 세대 후손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지금 우리에게 자라난 후대만 볼 게 아닙니다. 저 성찬이만 볼 게 아니라 성찬이가 결혼하고 그 다음 후대까지 보셔야 합니다. 100년 후까지. 그래서 내일을 위한 오늘인 것입니다. 그 신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가든지, 즉 어느 도시로 가든지 어느 나라로 가든지 또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되는 일이 없게 하셨는데 인생의 괴로움이 심하게 하셨죠. 자,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예언했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후대가 망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이래 되면 미래가 없는 것이죠. 올바른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언약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파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질타를 하시죠. 사사기 2장 1절,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은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사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 언약,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 언약을 내가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즉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너는 왜 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만약 이렇게 되면, 즉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적을 그대로 두십니다. 적을 치우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사기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적이 우리에게 관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적을 그대로 두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올무가 되게 하십니다. 3절 후반부에
3절 후반부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일생을 사는 동안 가시처럼 우리의 적이 우리를 찌르고 올무처럼 걸리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늘 웁니다, 인생이. 말씀은 듣기는 싫고 집에 가서는 울고. 그래서 4절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니까 뒤늦게서야 후회하며 우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이 세 번째로 결국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완전히 버립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다 죽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전부 다 세월 지난 이후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 되셔서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조상은 믿음의 조상이었다라는 칭찬을 받을 만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가 요즘에 보면요, 다른 건 다 아는데, 알아도 기가 똥이 차게 잘 아는데 복음에 대해서만은 잘 모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패션에 대해서, 요즘 유행하는 문화, 입에서 그냥 줄줄줄 나옵니다. 오늘도 유 목사님 그 구역공 가보니까요, 어떤 여고생인데 한 손은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는데 한 손은 폰 잡고 문자를 보냅니다. 기가 똥이 차기만 잘한다는 거 있죠. 도저히 우리는 이게 안 되는데, 한 손에도 안 되고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기가 차게 너무 잘하는데, 심지어는요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해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데 이상하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거부하고 밀쳐냅니다. 이것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 결과 재앙을 당합니다.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를 버리는 다음 세대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 임하는데 괴로움이 너무 심해집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내릴 때 비로소 숨을 쉬고 살 수 있는데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죠.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안식을 얻고 싶어서 한 번쯤 일요일마다 교회 나가서 위로를 얻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물고기에게 물이 선택사항이고 취미생활입니까?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죽는 것이고 그 자체가 재앙인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어머니 품에 있어야 행복한 것이고 그 어머니 젖을 먹어야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대들이 더 많이 타락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돌이키는데도 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9절이 제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면 갈수록 후손이 하나님을 더 많이 떠나는 거 있죠.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파수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돌이키려 하지 않는데요,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후대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나 어른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다시 저를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 부모나 어른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세 시대는 교회가 부패할도록 부패한 시대였죠. 그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걸 슬로건을 딱 들고 일어난 종교개혁가들, 완전히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꽁꽁 숨겨져 있던 가톨릭의 온갖 부정과 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났죠. 특히 신학적인 부분에서 거짓된 부분이 많았는데, 면죄부 파는 일, 교황은 죄가 없다는 교리, 마리아도 죄가 없다는 교리, 또 죽은 조상이 살아있을 때 예수를 안 믿었어도 그의 후손이 많은 돈을 성당에 기부하면 죽은 조상이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교리, 이런 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는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져갔는데요. 그런 무리들을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걸 주장하면서 잘못된 가톨릭의 교리를 반대했죠. 그러자 가톨릭이 정치력을 앞세워서 이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참지 못하고 1620년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해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자, 이 건너가는 배 안에서 그들은 회의를 했는데요.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신대륙에 도착하면 우리만큼은 정말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언약 위에서 나라를 세웁시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서약이라고 합니다. 이 서약은 겉으로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나중에 미국이라는 나라 세울 때 그 헌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메이플라워 서약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정착했던 그들은 서약했던 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는데요. 그들 모두가 철저히 예배 중심으로 살았고, 또 학교를 계속 세워갑니다. 학교를 세울 때마다 모든 학교에서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 읽고 기도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셨죠. 축복을 내려붓기 시작하셨는데요. 1776년 아메리카라는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은 이후에 겨우 100년 만에 하나님은 미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우뚝 세우셨던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 이 모든 것을 가면 갈수록 세계 1위로 하나님이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 개인과 국가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좋은 모델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때부터 시작되었죠. 그런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학교에 시행되고 있는 아침에 성경 읽기와 예배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미국은 붕괴되기 시작했죠.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하기 시작했는데, 마약, 각종 약물 중독, 총기 난사 사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영적 세계에서는 얼마나 영향이 큰지를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의 집에 가정예배 되고 안 되고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안 드려봐서 모르는데 완전 다릅니다. 가정예배 하나만 회복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가정예배가 없으면 흑암이 계속 후대를 잡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섬겼던 그 귀신들이 계속 역사합니다. 가정예배 한 번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미국이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가문을 하나님이 때리기 시작하셨는데요. 비참할 만큼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유튜브에. 완전히 몰락합니다. 암살을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치부나 스캔들로 몰락되기도 했는데요. 또 미국은 어떠합니까? 지금 사단의 망대라고 불리는 3단체의 본산지가 되었죠. 또 미국은 50개의 주가 있습니다. 이 50개의 주에서 2년 만에 600번이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복음을 저버리면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후대가 정신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결론 첫째로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나는 누구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오늘 예배 안 갈란다.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탁 서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데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버리면 여러분을 몰락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인데요. 또한 결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상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믿고서는 어딜 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봤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종교생활을 했던 것이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지요. 그러놓고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네 안 주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섬기면 됩니다. 이것을 보고 오직이라고 하죠.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직분, 즉 오직 교회. 또 인생 승리하는 두 번째,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후대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사는 것이죠. 이 부분은 오늘 우리 여전도의 헌신예배 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오직을 누리는 모습을 그리면서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사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훈으로 삼게 하시고 거울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오늘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지교의 모든 후대들, 렘넌트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